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지금 추수감사절은 그때와 다르게 많이 퇴색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 추수감사절이 하나의 연례 행사로 돼서 하나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에브리데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한달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에브리데이 성탄절인 거예요. 어느 날짜가 아니라.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이용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아시고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팔복, 우리가 말하는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팔복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팔복을 어느 정도로 오해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윤리 강령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 내용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다 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마르지 않은 생수와 굶주리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떡을 먹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 국류를 입지 않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했어요? 없는 거예요.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지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안다라면은 이 내용에는 심각한 얘기들도 있지만 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팔복의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싫어하는 내용들만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가난 좋아하세요? 가난 좋아하시냐고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하라고 해요. 애통하는 거. 이건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슬픔의 극치의 극치예요. 좋아하세요? 온유한 것, 온유 좋아하세요? 온유라는 뜻을 알게 된다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것. 좋아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 라는 참된 의미와 그 뜻을 안다라면 이래서 이게 복이구나. 이래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어떤 복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는 복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했다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 뭐래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팔복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 저번 주에는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일로 충격받지 않아요. 전에는 뭐 사고 나면, 어쩌을까. 하고 막 내일처럼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요즘은요, 사람 몇백 명 죽었습니다 해도요, 죽었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한국에서 어떤 프로에서 건달같이 생긴 사람이 여학생을 잡고 끄집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가 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 여학생을 구하려고 왜 그러십니까? 놓고 얘기하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죠? 4명. 수십 명, 수백 명이 지나갔는데 4명만이 그것도 달라진 거고 왜 그러세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 정도였어요. 내일이 아니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자기 자녀라면, 자기 여동생이라면, 자기 누나라면 그렇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쇼킹하는 걸 좋아해요. 감각적인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물보다도 웃음을 좋아해요. 고난보다도요, 쾌락을 좋아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매 일반이다.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고 불편은 싫어해요. 물질은 좋아하지만 가난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종말이다라고 말하면은 아니 왜 겁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 성도들을 협박하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평안을 구해요. 평안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한단 말이에요.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면은 부담이 되어서 교회에 옮겨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자꾸 얘기하면은. 지옥 얘기하면은 아니 좋은 천국도 있는데 왜 자꾸 지옥 얘기하냐고 얘기해요. 왜 자꾸 부정한 쪽으로만 얘기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평안을 좋아하고 고난을 싫어하며 눈물보다 웃음을 좋아하는 요즘 교인들. 더욱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눈물이나 애통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더욱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설교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쳤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단지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싫어한다면 그는 나를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말해 주셨던 그분을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정말 사심을 버리고 대언해야 돼요. 다른 서기의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었으면 정말 하고 우리나라에 한참 떠들었던 이장님 아시죠? 단미성교회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났잖아요. 정말 그의 마음이 사심이 없다면은 그래도 봐줄만 한데 이장님은 종말을 내치면서 얼마나 자기 사유재산을 은행에 모아놓은 줄 아세요? 이런 자기 사적인 감정을 내세워서 말씀을 빗대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듣기 싫고 거부한다면 그는 말씀하신 주를 거부하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은 우리가 듣기에 흔히 기쁜 메시지가 아니다. 하지만 이 참뜻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이 내용이 복된 내용인지 알 수 없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애통이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애비하면서 기도를 해요.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애통이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애통해요?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애통해요? 자기 가정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애통해요? 남편의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애통해요? 자기의 건강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말하는 그 애통과 상관없는 부분에서 애통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에서 설교자가
잘 웃기게 해주고 웃겨주고 하면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게요. 그래서 웃음이 오히려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잘 웃기는 설교자는 인기도 좋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가 설교할 때 저 사람 설교 잘하네 야 하면서 웃는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버리십시오. 잘못된 교리를 버리십시오.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을 취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했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았습니다 하면은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하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갔단 말이냐? 이렇게 대꾸 찬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꾸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설교하냐? 무슨 말 하는 거냐?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딱딱하면은 딱딱한 것보다도 좀 부드럽고 웃음도 주면서 하는 설교가 편안하고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으면은 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들을 듣기 거북하니까 설교자들이 누구에 맞춰서 설교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설교하나요? 사람들의 뜻에 맞춰서 설교하나요? 사람들의 뜻에 맞춰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잃어버린 채 비본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 받아라. 건강해라.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즐겨 바치는 자를 하나님도 축복한단다. 누가 얼마 바친 거에 대해서 막 간증해주고요.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분을 좋게 해줘야만이 아멘하고 정말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는다. 자, 저도 우는 것보다 웃는 걸 좋아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사람들을 잘 웃겨요. 농담도 잘했고요. 설교 시간에 웃겨도 주고 쇼도 해주고요. 근데 결국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웃긴 것만 남은 거예요. 웃긴 소리 한번 해볼까요? 좀 차원이 있는 유머예요. 어떤 목사들은 개를 좋아하면 안 돼요. 나 참 개를 좋아하는데요. 개를 좋아하면 안 되고 개를 키우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목사가 개를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야 아빠한테 왜 그래? 야 엄마한테 왜 그래? 그러면 그 목사는 자기가 개인 거예요. 걔가 목사는 걔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는 개가 재롱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그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개가 이랬다. 우리 개가 이랬다. 우리 개가 이랬다. 하루는 그게 나이가 좀 드신 그 어떤 할머니 지사님이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 갔어. 아들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매주일마다 그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또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아프면서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들이 딱 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뭐라 했어요? 얘야 또 목사가 오늘 개소리 하더냐? 막 이렇게 웃겨주고 뭐 이 재밌는 얘기 해주면은 사람들 귀를 쫑긋하고 듣고 남는 건 뭐가 남아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남는다는 거예요. 자, 나도 웃기는 것을 좋아하고 농담도 잘하는데 언제부턴가 농담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런 웃는 것을 좋아하고 애통을 싫어하는 이 세대에 또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하는 교인들에게 애통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공감하겠냐고요. 공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도무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애곡하여도 애통하지 않는 세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애통은 그저 눈물 흘릴 그런 정도의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정말 처절하고 처참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보면은 나인이라는 동네에 어떤 가부가 하나 살았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딸도 없고 둘째도 없고 셋째도 없고 딱 하나만 있어요. 남편도 죽고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anyway 그가 죽은 거예요. 이 가부에게는 이 아들이 전부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자기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상여에 싣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릴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통이에요. 그녀의 그 애통이 누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요. 예수님은 지나가는 상여를 잡아놓고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니까 상여에 있던 죽어있던 시체가 일어나서 어머니 품에 안겨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녀가 그대로 그냥 그래 사람은 남에는 언제나 죽기 마련인데 네가 좀 빨리 죽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 좋은 곳에 살아라 하고 그냥 눈물 찔끔 흘릴 정도였다면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내 아들 내 새끼 내 아들 내 새끼 얼마나 울었으면은 예수님도 가다가 저기 도대체 뭐야 하고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의 전부를 잃어버린 그녀의 마음이 정말 애통이 보여요. 그녀는 예수님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구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저 가슴 찢어지도록 우는 것뿐이었어요. 애통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애통거래요. 애통.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 12명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 형들은 그 아버지께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양의 피를 묻혀놓고 들의 짐승들이 내 동생 요셉, 내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이것만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소리를 들었던 야곱이 어땠어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음부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애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날마다 애통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 애통해요? 왜 애통하냐고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왜 애통해야 될까요? 또 우리 예수님은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을까요?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찢어지게 내가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날마다 소고기 뜯고 있고 스테이크 자르고 있는데 자기 혼자 풀뿌리 캐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냐 이거예요. 왜 나는 가난하냐? 나도 한번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도 저런 상에서 저 고기를 뜯고 싶은데 하면서 뭐예요? 막 속에서 꿈도 생기고 막 욕망도 생기지만 욕심도 생기지만 막 갖고 싶은 그런 게 안 생기겠어요? 바로 이게 애통이란 말이에요. 내가 영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영이 가난한 걸 알면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애통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복이 있어요? 영이 가난한 자가요? 알잖아요. 자기가 가난한 것. 뭐 때문에 내가 영이 가난한 걸 알잖아요. 그럼 그걸 취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예요. 뭐 하면서? 애통이 하면서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영이 가난한 상태로 가나요? 아니에요. 끝내는 찾는 거예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는 뭐예요?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영이 가난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해요? 줄 수 있을 만큼,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많은 사람들은 영이 가난한 것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 너희 마음속에 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의도로 많이 설교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을 볼 때 지금 이 문맥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때 그 상황,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면 안다면은 쉽게 풀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가난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 때는 굉장히 위험했단 말이에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하니까 그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불렀던 기다렸던 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서 서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눈은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듣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자기들의 구원자, 자기들의 메시아, 자기들이 아도나이어 불렀던 그분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들에게 뭐 하라고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애통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뭐예요? 좀 더 가져보려고 몸부림칠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서 잘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가지려고요. 취하려고 그것을요. 내가 갖고 싶은 걸 취하려고요. 왜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강도처럼 이렇게 강탈하는 거래요. 가난한 자는 바로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의 상태가 가난한 상태였어요. 그들만 가난했나요? 모두가요.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쫓는 사람과 가난해 알았지만 근데 나는 어찌할 수가 없었고 포기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알았다라면은 분명히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첫 번째, 애통하면서 잡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니지만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복의 시작이에요. 복의 시작.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더욱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정도로 비우는 사람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마음 정도로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뭐 때문에 가난한지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영이 가난한 거예요. 왜요? 그는 복의 근원이거든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거예요. 보고도 알지 못한 것은 불행한 거예요. 알고도 찾지 않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왜요? 그의 결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려면은 자기가 영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으로. 자,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아들 하나님이래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 뜻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아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라고 많이 반문해요. 당신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럼 믿고 있죠?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 아들 하나님이란 말 아닙니까? 맞네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 정도로 간다는 것은 그분의 신격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천국을 소유하려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 오직 한 분이라는 것.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똑같이. 임마누엘 했다라는 것. 창조주가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임마누엘을 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주가 아도나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창조주가 육체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서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해요. 예수가 주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 되시고, 첫 번째 주 되시고, 무슨 말이에요? 주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그걸 아도나이. 누구에게 아도나이 불렀어요? 우리가 말하는 야훼. 그분에게만이 아도나이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주 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신으로 믿는 거예요. 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약속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외에는 다른 창조주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홀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홀로요. There is no God beside me. 나는 다른 대문자 god를 알지 못한다. 내가 세상을 홀로 창조할 때 내 옆에 다른 대문자 god가 없었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님이 그 옆에 있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격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격을 깔아내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주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Father,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예요. 나의 왕, 나의 창조주. 누구예요? 예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그 청중들은요, 그분의 실체를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 해서가 잘 예언해놨어요. 그들이 눈이 멀게 하고 길을 멀게 한 것은 보고 듣고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바라본다면은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들 하나님 정도로만 믿는 우리들은 참으로 영이 가난한 자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그저 왜 따랐어요? 빵 한 조각 얻어볼까요? 그저 기적을 볼까 하여, 좀 치러먹고자 하고자 하여. 왜요? 그들 보기에 그는 신의 아들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췄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오순절 이전까지는 가난한 자였어요. 하지만 오순절 이후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도나이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다. 예수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들은 예수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고 쫓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오순절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영이, 가난했던 영들이 부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와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도나 제자들과의 믿음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아들 하나님 정도로. 아들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버지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어린 아이를 정도로, 청년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아버지 하나님을 준 적도 없고 다른 성령 하나님을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주를 우리에게 준 적도 없어요. 아버지라는 다른 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라는 다른 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그란 말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우리에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구원자가 따로 있고 성령 구원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인 거예요. 사도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분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우리들 얼마나 불행해요. 알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안다라면, 아니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체가 참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분만이 참 창조주란 말인가? 그 창조주의 이름이 예수였단 말인가? 우리에게 한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이 우리에게 나셨는데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용전하신 아버지라 했는데 용전하신 아버지란 말 뜻이 바로 예수가 창조주란 말인가? 안다면은, 이것을 믿는다 하면은 그 다음에 그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애통이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참으로 안다라면은 애통이 할 것이라 이거예요. 안다면은. 나는 그저 세상을 기적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너에게 빵이나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였기 때문에 뭐라고 왔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준대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줬던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던 그들이 뭐 했어요? 애통하면서 돌이켰단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돌이켰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못 박았던 그가 주란 말이었단 말이냐? 우리가 못 박았던 그가 참 하나님이었단 말이냐? 애통하면서 주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어떤 위로를 받았어요?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서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한 청년이 있어요. 그는 예수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예자만 들어도 온몸에 두들겨게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은 막 몸에서 분노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게 그의 유일한 목표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씨를 말리는 게 그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하루는 예수 믿는 사람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다마스커스라는 곳에서
자기가 핍박했던 그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실수했네? 그게 아니었나 봐. 죄송해요 주님. 이 정도였어요? 그는 자기의 그 열심이 얼마나 그분의 그 일을 방해했고 그분의 영광을 가렸으며 그분의 신성을 못 오게 했으며 알고 얼마나 그랬으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 애통이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길에서 올 때 나를 만났던 내 조상들의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유대인들과 왕들 사이에 선포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라고 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안 그 바울은 그의 삶이 어땠어요? 계속 키웠나요? 완전히 180도 탈락했어요. 그는요 가난했던 사람이지만 그 진리를 알고 애통했어요. 그리고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은 누구를 죽인 적 있나요? 없어요. 너무나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는요 의에 주르고 계속 목말랐어요. 그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했어요. 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아도나이를 알고 나서. 그래서 바울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죽음이 가까웠을 때 뭐라고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어요? 이 청년 바울은 늙어서 이제 거의 60, 70이 되어서 죽음이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그는 평생 이분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분 때문에 스스로 불편해졌단 말이에요. 이분 때문에 굶주렸어요. 이분 때문에 매도 맞았어요. 근데 그가 자기 자신의 죽음이 가깝다는 걸 알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후여에 가니 예비되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그가 했던 마지막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도나이가 심판자래요. 그분이 내게 의의 관을 주신대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분을 뵙기 위해서 지금 삼하고 있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그분을 뵙기 위해서. 누구를요? 세 분을 뵙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도나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뵙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아십니까? 그들이 믿었던 이 예수요. 그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창조주 자신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 수면을 운행했던 그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분 자신이 육체 안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영이 가난한 자예요.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비참한 자예요. 하지만 알고 돌이키는 사람은 애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국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던 가르침이고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애통이 하면서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애통이 하면서. 그저 눈물 찔끔 흘리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겉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울면서 돌아오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제사보다도 상한 심령을 원한대요. 애통하는 자를 원한대요. 성경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애통이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치면 가난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수백 구절이 나와요.
그 대부분이 다가 뭐라고 나왔냐면 주께서 그들을 이루한대요. 주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는데요.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난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애통해야 되냐면은 나인성 가부처럼, 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 가부처럼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던 야곱처럼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온유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은 청결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은 의리에서 핍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왜 애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 애통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통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많은 죄가 지었기 때문에, 오늘도 죄 지었기 때문에 이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통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이분을 통해서만이 그분의 왕국에 갈 수 있는데, 이분은 하늘 왕국의 주인이신데 진정으로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시작과 끝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을 가리키는 뭐라고 했어요? 왕들 중에 왕, 주들 중에 주라고 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런 말미암지 않고서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왔는데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했잖아요. 누구예요? 누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분이요. 창조주가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홀로 세상을 창조했고 아무도 그 옆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대요. 누가 했어요? 혼자. 그런데 우리는 세 분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고 있어요. 세 분이서. 성경은 몇 분이서 있다고요? 한 분이.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놀라우시니 카운셀러. 그를 마이티 갓. 또한 그를 에버라스팅 파더. Jesus is mighty God. Jesus is everlasting Father. Jesus is 강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찬양을 받으실 만한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분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분에게만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혼동하고 있잖아요. 잘 모르고 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세 분이다 그러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요, 하늘 보좌에 홀로 앉아 계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에 이분 외에 다른 분이 없단 말이에요. 하늘의 보좌가 몇 개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봐보세요. 보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위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우리의 주 예수께서요. 이분은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이분은 스스로 내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든든한 반석이에요. 이분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 닮은 존재예요? 예수 닮은 존재예요. 예수가 우리 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닮은 존재란 말이에요. 나의 페이스가요. 오직 예수에게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에게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빛 가운데 예수는 거하신대요. 예수는 아무도 보지 못한대요. 볼 수도 없대요. 그만이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유일하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인카네이션 했단 말이에요. 한 육체를 예비하고요. 그분이 육체 안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았잖아요. 그의 마지막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요.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했던 영이셨던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 않습니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 한 분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대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고 그분만이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다고요? 예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죽었다가 하늘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신 분이에요. 그분은 올라갈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분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함께 하셔요? 그분이요? 마음으로 함께 하시나요? 영으로요. 영으로. 그래서 그분은 부활 승천 후에 10일 후에 다시 오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영으로. 홀리 스피릿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이분은 우리가 만날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단 말이에요. 만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요. 지금은 못 봐요. 지금 볼 수도 없어요. 지금은 그분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갔을 때 영이 가난함을 알고 애통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데 그 나라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누구만 보는 거예요? 예수. 누가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알고도 애통하지 않는 자는 그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는 위로를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위로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나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근심, 우리의 눈물을 어디서 닦아줘요? 누가 어디서 닦아줘요? 예수께서 그의 나라에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근심을 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눈물이 없는 나라, 근심이 없는 나라, 어둠이 없는 나라, 빛만 있는 행복한 나라, 영원한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 나라에 가요? 영이 가난함으로 애통하는 자가 간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고 따라가면 다른 길로 빠진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르다라면 그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와 제자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나는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내가 틀리다면은 나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아도나이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진정한 애통이 뭔지 배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에루살렘의 딸들아, 에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라 이거예요. 내가 이걸 지고 가는 길은 정해진 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고 이래야만이 너희 죄가 씻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나를 알라는 거예요. 애통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인간으로서 죽는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죄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보혈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분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 왜 울라고 했어요? 지금 그와 그들의 자녀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가지고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돼요.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요. 육체가. 인간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완벽한 희생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요. 이런 자에게 어떤 위로가 오는 거예요? 응? 자, 예수를 몰랐던 그들이 애통해야 할 때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나의 힘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나의 힘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게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요. 예수를 알아간 것만큼 위로가 되는 거 없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고요. 그분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위로는 참된 위로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인 것뿐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하대요. 이 양복 비싼 거예요. 내가 안 샀어요. 인디안 모드 아주 비싼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마이크 비싼 돈 주고 2,000불 들고 샀단 말이에요. 시스템하고. 이것은 이따가 없어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저 캠코더요 250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금만 먹고요. 이따가 없어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피아노 4년 전에 박싱돼 있대요. 600불 넘게 주고 샀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My soul, my spirit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애통하래요. 영원하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나라에 갈 때 참나온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위로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복 있는 자다, 행복한 자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위로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에? 지옥. 지옥은 그분의 빛도 없고 그분의 위로도 없고 그분의 목소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애통해하십시오. 왜요? 바로 그분을 아들 하나님 정도로 여기며 그분의 신성을 깎아내렸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 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흘린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애통의 참음이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기도합시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